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뒤에 계신 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양하며 후에 이종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불의와 갈등이 넘쳐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는 땅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0여 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몸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신윤석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내정해 주셨습니다. 취임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하려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 좋은 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축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실까요? 인사하시기 전에 오늘은 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좀 드셔가지고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 눈을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좀 향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는 귀한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일에 드리는 수요 예배는 날씨 관계로 또 해서 당분간 모이진 않지만 이제 곧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언급해 주신 대로 10월 5일을 제2대 담임 목사 취임식으로 정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셔서 10시에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이제 취임식을 이어서 할 예정이오니 그날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예배 한번 드리시고 취임식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기도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린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님들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9월 한 달 동안은 계속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인 주소록을 교인 수족을 좀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꼭 좀 알려주셔서 잘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식사와 친교 나누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친교실에서 예배 후에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4분이신데 2분은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긴 출장을 가셔서 3개월 후에 오시게 돼서 김삼열 집사님 또 김영숙 집사님은 3개월 후에 우리 또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김종환 집사님 또 이용석 장로님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그리고 또 오늘 예배에 참 귀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어쩌면은 정말 대표가 되셨던 목사님이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박희민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 기금으로 시작된 선교회가 새생명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목회자나 신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또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새생명 선교회에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별세하셨지만 그 곁에서 평생을 교회와 온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셨던 우리 박기민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박영자 사모님이 오늘 같이 와 계시고 새생명 선교회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주성기 장로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주경자 사모님 권사님께서 이 세 분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신 후에 또 관련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갑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 김삼열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또 김종환 집사님, 이용석 집사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그 평강을 맛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영석 장로님 지난주 알러지가 와서 또 치료 중에 계신데 장로님 또 치료하시면서 교회의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축복하고 또 그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새생명 성교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3년 전 별세하신 박희민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정말 미주 한인교회와 전 세계의 한인교회와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축복하고 지원하는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감당하시는 우리 박영자 사모님, 또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주성기 장로님, 주경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 정말 한인교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더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이대섭 집사님, 또 이미라 권사님까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모여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성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도 온 성도들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게 아직은 조금 서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우리 오늘 이미라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대섭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셨고요. 그래서 참석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로 모이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가 다르더라. 아멘.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가 다르더라. 그러면서 또 격려하시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다 참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만나주시는 현장 또한 분명 이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항상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일방적이세요. 일방적이세요. 지난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쌍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 떠나야 할 곳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고향으로, 친척으로, 아버지의 집, 한마디로 갈대 우르의 고향을 두었던, 친척 집을 두었던 거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떠나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선포의 의미는 지역의 뜻을 넘어선 더 큰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된 길을 가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복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던 새벽 묵상 말씀에 시편 67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거듭 강조하며 하나님이 민족들로 찬양이 나오게 하소서라고 주체를 하나님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예배 시간을 통해서 헛되게 그냥 노랫말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 마음과 뜻과 내 심령 안에 우러나오는 간정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송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이유를 주신 자, 곧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한 그 결과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넘치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진정한 찬송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면서 자식을 낳았죠.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이들이 장성한 후에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오늘말로 예배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자로 사실 이 말씀을 참 많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제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벨의 제물요, 짐승 어린 양의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이었지만 우리의 목숨, 생명과 삶과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야말로 멀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그런데 아벨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중에 또한 그 짐승도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잼을 수확한 곡식, 과일,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은 나의 성과요, 성취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을 드리는 장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만큼 한 것 받으소서 자랑의 마음이 그 재물과 함께 놓여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였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일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 자신 정직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너무나도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흠도 많고 또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는 것, 그 이름 의지하여 힘 얻게 하시고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새로운 땅에 이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념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말씀이 나오죠. 땅을 옮긴 베델 동편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님 나이가 9에서 한 10살 나이, 그러니까 6.25 전쟁, 6.25 사변이 벌어졌던 때입니다. 그 당시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죠. 다행히도 국군의 보호하에 천막을 치며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도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며칠 이상을 지내야 되니 사람들마다 서로 천막을 치고 가족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녁이면 천막 한 곳에서 가족들이 그 안에 모여 앉아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의 피해로 두려움과 불안, 배고픔과 굶주림, 상실감에 휩싸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천막 안의 작은 등불과 그 예배하는 소리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에 9, 10살, 그야말로 초등학생임에도, 국민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영혼도 그 예배하는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천국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이 자리,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빛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또 구체적인 표현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익숙해서 그냥 뭐 기도했나 보다,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나 보다. 한번 그 유래를,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후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때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이 표현을 담을 때는 같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때야 창세기 4장 26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분을 품게 되고 죄의 길로 점점 더 들어서면서 그가 낳은 자식과 자손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악을 더하고 혼란을 더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거진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자손의 자손이 나오면서 악에 악을 더해주는 그런 습성들이 더해갔다면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자식들의 이름과 내용이 나와요. 가인이 낳은 라멕, 이 라멕은요 그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로 아내를 일부 다쳐 아내를 2사람이나 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인격체이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소용을 취급했다라는 것이 하등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든지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둘도 넷도 열도 가질 수 있는 여성을 소유물로 봐하는 이 죄가 이 사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4장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자신에게 타박상을 입힌 자들을 감정대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을 이 라멕이 벌이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에는 야발이라고 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발은 가축 찌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축들은 어디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들판에서. 그런데 이 야발은 그 가축들을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서 자신의 뭘 만든 거예요? 소유물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로 산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또 21절에 유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가인의 아들인데요.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악기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악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향락을 일삼고 음주, 가무에 빠져 오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잘못된, 죄된 문화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유발에게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또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인데요. 구리와 철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구리하고 철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잘 수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 구리와 철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더 나아가 전쟁을 일삼으면서 온갖 살상 무기가 만들어져 세상의 폭력, 전쟁, 세상을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 정욕, 권력, 야심 따라 살아가는 가인의 자손들로 세상은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더 죄악이 가득해져 갔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아들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유래를 들으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셋이 낳은 아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 에노스란 뜻은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노스란 뜻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더 붙일 수 있는 말은 병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붙인다면 깨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에노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부수고 파괴하는 동안 점점 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존재라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좀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그 앞에 나왔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 병든 자, 약한 자, 죽어가는 자라는 의미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고 나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그 의미는 결코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 자랑한다, 뿌듯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낯설은 땅,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당하고 살육당할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없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란 말이에요. 그 처지를 알고 에노스의 심정으로 우리 조상이 불렀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보호와 인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가지 좀 지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보를 받으셨지만 주보에 예배 순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여간 많습니다. 한 10몇 개 됩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그러면 아마 다들 드셔가지고 예배 부름부터 찬송에 신앙고백에 성시고독에 아이고 입 아프다 헌금에 찬양에 축도에 하면서 쭉 읽으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은 무엇이죠? 찬송은 곡조를 붙인 기도인 것입니다. 곡조를 붙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 요소는 한마디로 기도와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처지, 약함, 병듦, 아픔, 간구, 또 우리의 희망,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얻고 길을 찾고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백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이 우리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하고 부족하오니 병들고 아픈 곳이 많사오니 짊어지고 살아갈 책임과 짐이 무거우니 주여 나를 도와 주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병듦을 아시는 주님, 우리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에노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 번째 말씀을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 10절 전에 있는 말씀들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거룩, 신실, 믿음, 결단, 그야말로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이상해집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 언약을 듣는 대신 애굽으로 내려가 살 길을 찾아보려는 이 아브라함의 다급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곳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근이 들자 제단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과 가족들의 모습과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기근 앞에 우선 살고 봐야겠다고 예배하는 삶보다, 예배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이른 말씀, 결국 그 내용은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까지 하며 자기 목숨 얻는 것에 급급합니다. 애굽에서 얻은 또 돌아올 때에 많은 하사품이 있었어요. 받은 재물이 많으니, 하인들이 많으니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중에 하갈이 있었죠. 이 하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 지금까지도 그 중동의 전 세계 민족 분쟁에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시작. 또 애굽에서 얻어온 많은 육축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오히려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 롯은 믿음의 순종으로 가나안까지 따라왔던 경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어느새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전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눈을 들어 그 눈으로 보니 믿음의 눈이 아니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에서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 가족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받고 행하던 자리를 버려두고 자기의 뜻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간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처음 자리,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 말씀을 듣던 자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와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여 너무 많은 인생의 결과를 낳았구나. 후회할 결과를 낳았구나. 회개의 심정을 담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또 어떤 마음입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어려움, 부족함,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뭔가 답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근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버려두고 내 뜻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었시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힘들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간구하며 그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드린 우리의 모든 간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드린 고백의 이 모든 간구들을, 기도를, 또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아들로부터 일하리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안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우리가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물질의 봉헌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봉헌하는 삶이 더해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봉헌 드린 가정에 참으로 복을 주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후히되어 주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 생업의 터전 가정에 복과 은혜가 더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봉헌한 모든 것 쓰여지는 마다 주님의 복음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야곱의 축복 다 함께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만 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또 피는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성도들 그 가정,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나무 교회와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